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고난주간 셋째 날입니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이를 수 없네. 고난받은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구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에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아멘. 개인적으로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밀실에서 은밀하게 조작한다라는 뉘앙스를 풍기기 때문입니다. 비정상을 정상이라고 합리화시키는 말이기도 하죠.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일이 비공개적인 방식으로 결정된다는 말이기 때문에 이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공적인 권력이 아니라 숨은 실세가 거국적인 일을 암실에서 좌지우지한다라는 그런 뜻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 이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역사는 환한 대낮에 이루어져야죠.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초저녁부터 새벽까지 밤새 은밀한 작전을 수행을 합니다. 비공개적이고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예수를 죽이기 위한 은밀한 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이것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그들은 여러 사람을 매수를 합니다. 그 한 사람이 예수의 제자인 가룟 유다라 할 수 있겠죠. 돈으로 그를 매수하게 되죠. 그리고 재판할 때 예수에게 불리한 정언을 해줄 거짓 정인들도 돈으로 미리 매수해 둡니다. 그들은 모의한 대로 착착 하나하나 진행을 합니다. 먼저 가룟 유다를 앞세워 예수를 붙잡아 오게 합니다. 사람들을 보내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제사장의 집으로 다 소집을 시킵니다. 미리 준비해 둔 질문으로 신문을 하고 그것을 뒷받침할 정인들을 내세웁니다. 그렇게 예수에게 죽일 만한 죄를 뒤집어 씌우게 되는 거죠. 그 제목을 이제 붙여서 이른 아침에 총독 간주로 예수를 보내서 총독으로부터 재판을 받게 합니다. 하루밤새 일사천리로 이 모든 것이 진행되어졌습니다. 지도 새도 모르게 후다닥 예수를 죽이기 위한 작전을 수행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아예 예수를 죽이겠다는 결론을 내려놓고 모든 작업을 했기에 그들이 악한 것이죠. 죄가 드러나서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죽이기 위해서 죄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의가 뭔지 알만한 양반들이잖아요. 법이 뭔지 알만한 양반들이잖아요. 법과 원칙대로 하는 그런 재판이 뭔지 알만한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비열하고 저열한 방식으로 예수를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예수를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구역질나는 그런 작당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치 악의 꽃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꽃처럼 아름답지만 그 안에는 악으로 들끓고 있는 거죠. 겉으로는 법을 지키는 것 같고 겉으로는 이 사람이 죄가 있다는 식으로 그 제목을 만들어내서 겉으로는 재판을 하지만 사실은 밤에 이와 같이 불법으로 모든 것들을 진행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악의 꽃이 되기 가장 쉬운 인간이 누굴까요? 저는 저 같은 이런 종교인이라고 봅니다. 가룟 유다는 그들과 조금 또 다른 어떤 악의 꽃의 모습으로 드러나는데요. 앞에서는 예수의 제자로 살고 그리고 뒤로는 자기 꿈과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저 같은 사람들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우리 일반 성도들은 가룟 유다와 같이 될 수도 있어요. 앞으로는
예수의 제자인 척하지만 뒤로는 자기의 꿈과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 말이에요. 하지만 가룟 유다는 스스로 자신의 죄를 뉘우쳤습니다. 그런 면에서 가룟 유다는 종교 지도자들보다 낫습니다. 늦기는 했지만 그는 자신의 죄를 알아차렸고 후회의 눈물을 흘리며 자백했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바뀌는 것이 쉬워 보여도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저는요, 사실 이것조차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내 죄가 무엇인지 알아차리지 못할 때도 있고 알아차렸는데도 그것을 이렇게 자백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대제사장에게 가서 은화를 돌려주고 예수를 풀어달라 합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에게는 예수의 무고와 무죄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죽이려고 정해놓고 벌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중요한 것은 눈에 가시 같은 존재인 예수를 제거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다시 돌이켰다 이런 게 그들을 눈 하나 깜빡하게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들이 진짜 사악한 것은 자신의 손에 피 하나 묻히지 않고 예수를 죽일 수 있는 건덕지를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순수해야 하는데 그것을 잃어버린 사람들, 바로 종교인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저는 항상 이들을 볼 때마다 나의 모습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가룟 유다는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예수를 넘기는 일에 일조는 했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돌아섰습니다. 그래도 그 안에 정직한 마음과 순수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인정하고 자백했지만 안타깝게도 자신을 용서를 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최고의 용기는 자기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잘못을 했다고 그 피해자에게 가서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가룟 유다는 주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달라고 구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것이 진짜 안타까운 지점입니다. 뉘우침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자백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반드시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데까지 나가야 되고 그리고 피해자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함을 받아야 됩니다. 회개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회개입니다. 딸랑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으로 회개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자기 잘못을 알아차린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회개는 자기 잘못을 알아차리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도 용서해야 되고 피해자에게 가서 용서를 구해야 되고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대제사장들은 가룟 유다가 던지고 간 은화를 그 어떤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고 그냥 다시 거두어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떠벌리죠. 6절에 보면 이건 예수의 핏값이니 성전고에 넣는 것이 옳지 않다. 참으로 그들의 거룩은 도대체 무슨 거룩인지 모르겠습니다. 의로운 것을 의롭다고 여기는 정의도 없고 뉘우치는 사람을 가엾게 여기는 사랑도 없는 거룩이 어떻게 거룩일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이 돈을 어떻게 쓸까 의논해서 나그네들의 그 묘지로 쓸 땅으로 이것을 사두자 이렇게 말합니다. 나름 좋은 일에 이 돈을 쓰자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도대체 무슨 논리입니까? 핏값으로 좋은 일을 하자. 누군가를 죽여서 누군가의 무덤을 쓸 수 있는 땅을 만들자. 참 역겹고 구역질 나는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우리가 이런 사람이 아닐까요? 잘못된 방식으로 돈을 벌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자. 그러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자기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을 이용하는 그 힘 있는 자들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는 힘 있는 자들.
돈과 자리로 이용할 사람들을 마음대로 주무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은 여전히 있죠. 반면 작은 돈에 눈이 멀어서 자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기꺼이 이용당하는 자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어느 쪽도 아니어야 되겠죠. 우리는 이용하는 사람도 될 수 있고요, 이용당하는 사람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어느 쪽도 옳지 못하고요, 어느 쪽도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종교와 신앙이라는 탈을 쓰고 우리는 누군가를 이용하고 누군가로부터 이용을 당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종교인이니까,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누군가가 나를 이용하면 나는 이용당해야지. 그게 옳은 거냐고요? 아니라고요. 그리고 겉으로 거룩한 척하면서 누군가를 이용해서도 안 됩니다. 적어도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면, 주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한다면, 주님을 섬기는 자라고 말한다면 이런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고난 중간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종교의 탈을 쓰고 누군가를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양의 탈을 쓰고 늑대짓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들은 십자가의 은혜도 능력도 취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십자가는 누군가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타인을 위해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용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는 누군가로부터 이용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꺼이 자원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이고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간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신앙을 가짐으로 인해서 정말 그것으로 누군가를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내가 잘못 이해해서, 신앙을 잘못 이해해서 누군가로부터 이용당하는 것이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이용하는 것도 이용당하는 것도 옳지 않으며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는데, 정말 좋은 모습은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이용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깊이 이해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의미와 십자가의 가치를 분명히 깨달아 아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고, 이 모든 것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